초대교회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바리새 교회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초대교회를 짓밟았는데 그 법이 절대 마가다락방 가지 마라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리스도 말하면 법이에요. 구속시켜버려요. 많은 회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사형시켜버려요. 그 첫 타자가 스데반입니다. 법이에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 우두머리들을 전부 지명수배 내려가지고 이 청년 바리새인 사울이 잡으러 다녔죠. 그러면서 완전 초대교회를 왕따시켜버렸어요. 사회단절시켜버렸어요. 상종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었죠. 당연히 오는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초대교회는 땅을 가진 성도들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이웃 성도가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초대교회 현장 쭉 나오잖아요. 전부 가진 거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 하나님에 헌금하고 함께 나누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가진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 곧 복음, 곧 복음의 능력 그 하나 딱 가지고 그 막강한 유대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막강한 로마를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이 황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독교로 선언했다니까. 그 정도로 이 복음의 능력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전도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 저거 죽여야 돼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가짜 이단들이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이단 2명을 씌웠다. 이단이 아닌데 이단 2명을 씌웠다. 가짜 이단이죠. 진짜 이단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뭐 신천지, 뭐 하나님 교회 이거 다 이단, 진짜 이단입니다. 그거. 이단인데 초대교회는 가짜 이단, 이단이 아닌데 이단 2명 씌워가지고 그리스도 말하지 마, 죽인다. 절대 말하지 마라. 자, 이러니 마귀는 알죠. 여러분보다 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 다니는 신자들만 잘 모르지 마귀는 잘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저지하고 말이지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할 것인가? 이래 가지고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자기 일꾼을 양성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이걸 교회가 모른다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한 겁니다. 당할 수밖에 없죠. 항상 의식해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다. 마귀다. 그의 졸개들 귀신 악령이다.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가운데 무엇보다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와 싸워야 돼. 이게 늘 나를 무너뜨린다니까. 그러니까 업다운이 심한 분들은 이 싸움에 이제 자꾸 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영적 상태를 너무 잘 아니까 우리 약한 부분을 치고 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사단의 망대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라니까요. 나는 영적으로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가? 체크해 봐야 돼요. 자, 먼저 기억하세요. 사단 이 마귀는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시험했어요. 이게 겁도 없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보고 모르는 신자는 그야말로 밥이지요. 아니,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이놈이 아주 질이 안 좋은 놈인데 여러분 갖고 놀지 뭘 그래요. 이 마귀란 놈이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고 아예 베드로를 법정에 세워버려. 제목이 뭐냐? 제목. 네가 왜 안전벨 일으켰냐? 성전 미문의 안전벨을 네가 왜 일으켰어? 근데 그건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 말했다. 내가 가진 걸 말했다. 그 이름 그리스도 말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벨을 세웠다.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이 마귀가 발악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는 온갖 시험 갈등. 사도행전 5장에 아내와 삽별의 부부가 졸지에 헌금하고 망했잖아요. 부부가.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구제 때문에. 이렇게 사단은 자꾸 교회의 힘을 빼고 성도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스데반을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아예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죽지 않고 살아났죠. 이렇게 이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영적 대적 마귀는 악랄합니다. 원래 질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은 장난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아예 바울을 죽이기로 당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12절부터 나오잖아요. 맹세까지 해버렸네. 어느 정도 맹세했냐?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참 독한 놈들이죠. 원래 마귀가 독합니다. 이래가지고 동맹을 했는데 한 40여 명. 바울 죽이기로 이 결사대가 탁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조직이죠? 이게 살해 음모를 한 겁니다. 바울 죽이려고. 결국은 오늘 본문 내용 뭡니까? 들통났죠. 바울 조카가 그걸 알고 백부장, 천부장이 얘기해가지고 천부장은 오늘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23절에 보니까 밤 제3시, 밤 9시입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 도합 470명을 동원시켜버렸어요. 바울 호송 작전을. 바울 죽이면 안 되니까 바울 살리려고 한 겁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악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 철저하게 율법이 각인됐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이게 각인되어 놓으니까 예수님도 그래 죽였잖아요. 저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이다 이렇게 죽여버려. 초대교회는 법으로 만드는데 너들 왜 그리스도 말하냐 이러니까 법적으로 막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뭡니까? 틀린 것이 각인된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이 틀린 것이 남아있을 겁니다. 각인된 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아예 성경 모르니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율법은 저는 각인 안 돼 있고 세상 거. 세상에서 배운 거, 들은 거, 본 거 이게 각인되어 있죠. 그야말로 세상은 너가 최고다.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돈 벌어야 돼. 창세기 6장이죠. 너 성공해야 돼. 창세기 11장. 이게 각인된 거죠. 예.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니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 제도, 전통 이런 게 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영적 무지에 빠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마귀 악한 사단의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하게 돼 있어요. 왜? 영적 배경이 마귀니까. 불신자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나면서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그 배경 가지고 있으니까 심부름하게 돼 있다. 이 얼마나 악한지 아예 맹세하고 당을 지어서 죽이겠다. 복음 모르면 인간은 사나운 맹수가 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게 사나운 맹수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저 다 죽여야 돼. 법 만들어가지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싸운 줄 압니까? 법 때문에 싸웁니다. 그 법이 뭔지 압니까? 율법 때문에 싸웁니다. 아예 복음은 아예 없습니다. 복음은 용서, 이해, 배려, 초월인데 율법은 그게 없습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율법 가지고 그 싸우는 거죠. 여러분이 혹 나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갓난 아이는 절대 단단한 음식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자는 먹을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그 어떤 음식도 소화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안 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 잘하니까 계속 잘하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니까. 빌보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계속 잘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수리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연약한 자들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 없어요. 왜? 수리하고 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집중하고 듣게 되면은 빨리 수리가 끝나요. 그런데 말씀 놓치죠? 평생 어린아이 상태로 가야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 상태를 수리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거부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린아이도 있어야 돼. 재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자꾸 단단한 음식 먹이라면 먹으라면 먹습니까? 소화할 능력 자체가 없는데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 강단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이제 포인트를 어디 두느냐. 이제 세 가족의 영적 상태 수준 놓고 내가 메시지 하는 거예요. 왜? 뭐 장성한 자들이야 뭐 말씀을 그대로 소화하니까 괜찮아요. 진짜 제자는요, 강담에서 딱 듣지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게 안 된다니까. 어린아이는 소화를 못해. 그러니까 이 강단이 그래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학문이 짧은 사람부터 지성인까지 모이는 현장이 교회인데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줘야 됩니까? 이 얘기하면 저 사람 시험 들고, 저 얘기하면 저 사람 삐지고. 그렇다면 강단 목회자는, 설교자는 맨날 사람 눈치 봐야 되는데 뭐가 겁이 나서 사람 눈치 보고 설교해야 됩니까? 강단부터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거지 죽일 메시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끝나는데 이게 소화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수리 중에 있다.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 들을 기가 없습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어느 날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해 가신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답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죽을 때까지. 자, 세 번째요. 이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 끝나요. 은혜 못 받은 사람 말이 많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 날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내놔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 심정으로 메시지를 자세히 듣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 다 팽개치고 막 밥맛이 없네, 있네, 짜네, 뭐 싱겁네, 허술하죠.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데 말씀에. 여러분이 한 해 말씀 따라갑니까? 김 목사의 인격을 따라갑니까?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죠. 김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게 대화 기도입니다.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괴롭고 너무 쓸쓸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가출하고 싶고 못 살겠습니다. 한번 내놔봐요. 뭐라는지. 다 내놔. 여러분, 그 진정한 포럼은 내 거를 내놓는 겁니다. 내 거 내놓는 겁니다. 진짜 아이들하고 내놓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치유돼 버립니다. 자기 건 전혀 안 내놔. 감춰놓고 무슨 치유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포럼해 보라니까요. 내놓은 순간에 그냥 치유돼 버려요. 자꾸 감춘다니까. 감출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저 인간이 미워 죽겠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내놔봐. 한번 내놔보라고. 뭘 하는지. 그럼 내놔보라니까. 그럼 하나님 딱 답 줘버려요. 답은 말씀 속에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답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답은 말씀 속에도 있지만 나에게 있다니까요. 나에게 어디 있습니까? 내 양심의 말씀이 답이 있어요. 내 양심이, 여러분 양심 있죠? 여러분 양심이 답이야. 양심으로 다 내 양심 하나님이 어쩌면 정확하게 답을 줘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우리 조여사하고 가끔 말다툼하는데 딱 대화하거든요. 아니, 조여사 말고 하나님과 대화해요. 다 내 양심에 다 나를 양심을 때려버립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면서 네 잘한 게 뭐 있어? 양심에다. 그래 말이야. 답이 내 양심에 이어 있어요. 말씀 속에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 포럼 해보시라고요. 절대 핑계대지 말고. 나는 안 된다고 낙심도 하지 마라. 나는 지금 되고 있다.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다. 내 연약한 부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안다. 내가 시험 들고 불신하고 원망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알죠. 마귀도 아는데. 어쩌면 사람도 아는데. 오늘 시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 가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이렇게 보호한다니까요. 핍박과 환난과 시험은 모두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잖아요. 핍박이 와야 성도들이 정신 차려요. 그 핍박은 좋은 거라니까. 핍박은 문제가 와야 정신 차려요. 태평할 때는 정신 안 차려. 그럼 등 다시고 배부르면은 그냥.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따오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탁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핍박은 초대교회는 언약으로 잡았고 환난이 와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시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핍박이 와도 겁낼 필요 없다. 죽음이 와도 괜찮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군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울은 이런 정신으로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런데 하나님 바울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다. 오늘 보세요. 완벽하게 군인 47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바울을 인도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한번 보세요. 아무 죄 없는 전도자를 죽이기로 맹세한 자들이 속아버렸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렸습니까? 그래서 마귀 머리는 둔재예요, 둔재. 복음관이 여러분 머리는 천재고 항상 뒷북을 쳐 마귀는. 항상 기회를 놓쳐 마귀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절대 사단은 전도자, 복음 전하는 교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념 사상도 못 이깁니다. 복음 앞에. 그래서 현장에다가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싸움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맨날 갈등하다 시험 들고 그 할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는 현장에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전도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놓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처럼 일사가고 이런 정신 가지고 전도자는 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 지킬 수 있어요. 세운교회 후대와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 생명 건 절대 제자가 일어난다면 교회는 던들이 서가겠죠. 어느 날 이 복음이 강단에서 사라지는 날 교회는 스탑되겠죠. 뭘 원하십니까? 마귀의 손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겁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런 사명까지 있어요. 나는 뭐 평신도인데 뭐 평신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인간의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절대 사명은 뭐냐?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거. 이걸 각인시키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한 주간 한번 하나님과 대화도 하시고 말씀 깊이 묵상도 하시고 자신을 돌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단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 흑암 세력을 꺾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